할렐루야!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는데요. 다 같이 성경을 찾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몇 번째 맞으시는 추수감사주일입니까? 10번? 20번? 어떤 분들은 60번, 70번, 그리고 80번 넘으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매년 맞이하는 추수감사주일, 어떠한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추수감사주일은요,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이 1621년에 한 해의 수학을 끝내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렸던 것이 기원이 되어 한국에서도 1904년부터 처음으로 추수감사절이 지켜졌습니다.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한 해의 수학을 마치고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은 어떠한 감사를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매년 감사한 것이 늘어나고 계십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며 이 순간에도 진정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진심 어린 감사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요? 혹시 하나님께 어떤 아쉬움이나 섭섭함 아니면 불평, 불만 또는 원망은 없으십니까? 내가 받은 것보다 내가 받지 못한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내 건강이, 재물이, 사업이, 물질이,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우리와 이웃, 친구, 성도들과의 관계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지금 내 삶에 감사가 넘치십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지금 우리처럼 기적을 듣거나 성경으로 보는 것이 아닌 눈으로 보고 직접 체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프다고 하여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을 주셨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좀처럼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아니, 감사했던 적도 있었죠. 그러나 그 감사가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이유는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 불만하였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내 원망하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에 사르게 하시며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면 모세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고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아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향하여 원망하는 그 말을 친히 들으시고 즉각 이에 대하여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원망하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생생하게 보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어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은 단순한 불이 아닌 여호와의 불로 묘사된 것으로 보아 이 징벌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 심판임을 알 수 있고, 동시에 불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으로 임한 불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자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할 때는 모세가 아닌 하나님께 직접 원망을 하더니 이번에는 그전과 같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에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1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상대방에게 잘못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에게 직접 잘못을 구해야 합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닌 모세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A가 나에게 잘못을 하였는데 B가 와서 A가 너한테 미안하대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뭐야, 미안하면 자기가 와서 직접 사과를 해야지. 정말 미안한 거 맞아?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경우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받은 사과가 나의 화를 더 돋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감사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잠시뿐 다시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민수기 11장 5절과 6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 등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잊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모든 백성을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 먹는 아이들을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시실진데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 모세가 백성들이 고기 달라는 말에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의 모습을, 마음을, 신세를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베푸사 고기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듣기 힘들었는지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는데 그것은 지금 당장 나의 죽음입니다. 즉시 지금 바로 죽음을 달라고 모세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며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계십니까? 어떤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실에 자족하거나 받은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 불리는 자들이 이렇게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은 도대체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을 하였던 것일까요? 민수기 11장 4절에 그 원인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다른 사람들이 탐욕을 품으면서 이 불평과 원망이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다 인간의 탐욕에서 온다는 것이죠. 그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누구든 욕심을 내려놓지 않는 한 절대로 현실에 자족하거나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탐욕이 발동하면 누구나 모든 게 성이 차지 아니하고 매사에 불평이고 불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욕심과 탐욕은 한도 끝도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자신의 탐욕을 제어하지 않고 자제하지 않는 한 그 사람에게는 결코 감사함이란 없고 오직 불평과 불만과 원망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자족할 줄 알아야 감사가 성립됩니다. 자족하고 겸허하면 정말 모든 게 다 감사합니다. 근데 4절 말씀에 밝히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불평과 원망의 진원지가 구체적으로 어디냐 하는 것인데, 보십시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으며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른 인종들은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줄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인종들도 많이 섞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대열하는 그 당시 가운데 애굽에는 각 나라에서 잡혀온 전쟁 포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노예살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애굽 내 이스라엘 노예 제도의 이 사회 가운데 다른 인종들이 섞여 함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그들도 함께 애굽을 탈출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과 3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런데 결국은 그들이 문제였습니다. 수많은 잡족, 수많은 다른 이방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탐욕이 시작되었고 원망이 싹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수 있었는데, 야, 이거 부족하지 않아? 이거 이제 맛이 없잖아. 우리 이제 고기라도 먹어야 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수군수군 대는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우리에게 왜 이것만 주시지? 더 주실 수 있잖아. 우리가 애굽에서는 이만큼 먹었었는데 이것조차 주시지 않는다고? 마침내는 온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서 보낸 모세를 통하여 마침내 애굽을 탈출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는 노예나 종이 아닌 이제는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당연히 저 애굽에서, 저 세상에서 여전히 종살이하며 죄의 노예로 온갖 죄를 짓고 다니며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어 이제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닌, 마귀의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평생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죽음에서 영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 축복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감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이것을 잊고 삽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처음에는 감사였지만 이후에는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생명을 얻은 것은 당연한 거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니까 나에게 이것저것을 당연하게 주셔야 한다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 인이도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빠, 장난감 사줘요. 어떤 날은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러면 아빠 최고, 고마워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아빠 장난감 사줘요 했을 때 사주지 않습니다. 그럼 울고불고 때를 씁니다. 제가 묻습니다. 아빠가 왜 사줘야 되는데? 그러면 인이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빠니까 당연히 사줘야지. 네, 맞습니다. 아빠라서 아들에게 당연히 장난감을 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빠라서가 아니라 아들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사랑해서 사주는 것이지 아빠라고 해서 당연한 것처럼, 의무처럼 너에게 장난감을 사줄 의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기도는 당연히 들어주셔야지. 들어주시지 않으면 속상합니다. 화가 납니다. 불평불만이 있습니다. 이내 원망이 됩니다. 원망은 현재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결과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축복과 은혜에 너무 쉽게 익숙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당연시하고 자명하게 생각합니다. 감격을 상실하고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인 만나를 보십시오. 그들이 처음 만나를 만났을 때 어떠한 감격과 기쁨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만나를 꿀맛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그 감격을, 그 감사를 상실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8절을 보면요, 이제는 만나를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나는 갓씨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꿀맛에서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민수기 21장 5절에 가면요, 꿀맛에서 기름맛 났던 이 만나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며 만나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마 하매. 먹을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진짜 먹을 것이 없었습니까? 물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물이 없었습니까? 꿀맛처럼 먹었던 만나가 이제는 기름 섞은 과자 맛에서 이제는 하찮은 음식으로 이 음식을 싫어한다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꿀맛에서 기름 섞인 과자 맛, 그리고 이 음식이 싫다 하는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결코 억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라고 해서, 목사인 제가 강요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감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근본적으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자발적인 감사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셨습니까? 성령 받으셨는지요?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면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제목을 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게 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모습과 나의 모습을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삶과 나의 삶을 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눈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내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내 손과 발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따르게 되면, 내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리고 이내 원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복음 주안의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이 이제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한 해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세어봅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바라봅시다. 천국을 소망하며 불평과 원망이 아닌 오직 감사와 기쁨으로 늘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시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심판받지 아니하고 멸망의 자리가 아닌 새 생명으로 영생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나를 바라보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사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게 하시며 이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의 모든 상급의 상속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땅의 것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를 비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내 안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감사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과 가족, 교회, 이웃, 건강, 물질, 명예 등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알기에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감사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